흔히 우리가 어머니의 사랑 얘기를 많이 합니다. 사실 자식에게 있어서 그 어머니라는 존재는 참 위대한 존재죠. 몇 년이 넘었지만은 이 수원에 살고 있었던 임병장이라는 육군병장이 강원도 22사단에서 자기 동료들을 총기로 죽이고 그 다음에 결국은 체포가 돼가지고 사형 판결이 확정돼가지고 지금 장원에 있는 국군교도소에 사형수로 좀 있습니다만은 그 어머니께서 아예 집을 그 장원에다 옮겨놓고 방을 세를 얻어서 그 아들을 매일 찾아서 면회하고 오고 있다 하는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비록 사형수지만은 너무나 사랑스러운 아들, 그 아들을 못 잊어서 매일 면회 가기 위해서 국군 교도소 옆에다 방을 아예 얻어서 면회에 간다. 뭐 다른 제가 자주 얘기했던 해병대 김민찬이라는 총기 사건을 일으킨 그 사형수도 그 어머니가 구미소부터 계속 올라와가지고 포기하지 않는 그 어머니의 그 사랑의 그 모습을 제가 지켜보고 있는데, 자식은 잘못하고 엄청난 죄를 져도 그 어머니는 끝까지 그 아들을 포기하지 않고, 아들이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또 아버지의 이야기가 나와요. 흔히 우리가 어머니의 사랑 얘기하지만은 이 아버지의 사랑, 어머니의 사랑처럼 그렇게 생각해 보면 그 느끼고 참 마음에 막 찐하고 그런 사랑보다는 이 아버지의 사랑이라는 것은 어떤 큰 산과 같이 그저 가까이 보면 참 이 체험해 보면은 얼마나 위대한 사랑이고 큰 사랑인지. 이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은 그 아버지의 존재를 그 아들 입장에서 이렇게 어떤 때 생각이 확 나는 경우가 있어요. 아, 그랬구나. 왜 내가 그때 그런 말을 했지? 뭐 그런 후회스러운 게 많아요. 이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는 또 아버지와 딸과의 관계는 또 달라요. 뭐 제가 가장 아버지에게 좀 여러 가지 좀 그 가슴 아픈 얘기를 했던 기억이 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도대체 나한테 해준 게 뭐 있어요? 그 말을 한 것 같아 내가. 그 말을 들으면서 아무 답변도 안 하셨어. 왜 내가 그때 그 말을 했을까? 도대체 나한테 해준 게 뭐 있어요? 학비를 제대로 대줬어요. 뭐 그런 얘기한 게 왜 그때 그 얘기를 했을까? 그렇습니다. 지나고 보니까 참 너무 죄송스럽고 그런 게 참 많은데, 오늘 읽은 본문 속에도 한 못된 아들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 못된 아들을 대하는 아버지의 그 너무나 놀랍고도 귀한 사랑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가 많이 읽고 들었던 그 유명한 탕자의 이야기입니다. 뭐 성경에 탕자라는 이름은 지어주지 않았지만 아마 방탕한 아들이기 때문에 탕자라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이야기를 여러분들 아마 수없이 들었을 거예요. 수없이. 집안에 두 아들이 있었는데 큰아들은 그런 대로 속 안 썩이고 있었지만, 둘째 아들 이 녀석이 그냥 어떻게 하면 뛰쳐나갈 생각만 하고, 그러다가 아버지에게 자기 딸에는 그렇듯한 제안을 하죠. 미리 유산을 달라고. 어차피 줄 건데 미리 유산을 달라고. 그거 안 줘도 되는 거거든요. 꼭 줘야 된다는 법이 있나요? 근데 이 녀석이 달라는 거야, 아버지한테. 난 미리 주셔. 그래서 그 돈을 가지고 다른 곳에, 아버지의 간섭이 없고
그런 곳으로 가는 거예요. 가서 잘 그 돈을 가지고 사업을 잘하고 그대로 규모 있게 살고 그랬으면 좋겠는데 호랑방탕했다 그랬어요. 이 말은 도덕적인 규범도 무너지고 레일 잃어버린 기차처럼 막 탈선하고 뭐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결과가 아주 비참한 거지꼴 신세가 되고 몸도 망가지고 마음도 망가지고 사람 다 떠나고 돼지우리에서 일하다가 배고파서 돼지 먹이로 배를 채우고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커다란 깨달음을 얻게 되죠. 왜 내가 이렇게 아버지 집에 풍족함이 많은데 내가 이렇게 떠나서 내 굶주려 죽게 되었는가 후회합니다. 이렇게 후회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아들이 거기서 후회하는 가운데서 움직입니다. 그래서 이에 스스로 돌이켰다 그랬어요. 돌이킨다는 것은 신약에 와서 회개한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를 떠난 아들이 아버지께로 방향을 돌이켜서 아버지께로 갑니다. 아버지는 매일 이 아들을 기다려요. 그날도 거리가 아직도 먼 가운데 있었는데 저쪽에서 고개를 숙이고 느린 걸음으로 무거운 걸음으로 오는 한 사람이 있었는데 이 아버지는 그걸 아들인 걸로 알아봐요. 아들은 아버지를 알아보지 못합니다. 먼저 아버지가 알아봐요. 그리고 아버지가 달려갑니다. 적극적으로 달려가요. 그래서 끌어안고 잘 왔다고. 묻지도 않습니다. 너 집 나가면 개고생이라고 하지 않았냐. 그런 말 할 수 있어요. 근데도 묻지 않고 그저 고맙다. 그러다가 아버지가 종들에게 얘기합니다. 이 아들도 사실 이제 종처럼 살겠습니다 했는데 종들에게 잔치를 베풀어라. 그리고 너무너무 즐거워했다는 거예요. 이게 누가복음 15장에 나타난 잃어버린 아들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누가복음 15장에는 이 잃어버린 아들의 이야기와 함께 그 앞부분에서는 어느 한 여인의 집안에서 목걸이를 구성한 그 은전을 드라크마 하나를 잃어버렸는데 그거를 찾기 위해서 빗자루를 가지고 온 집안을 쓸고 나중에 찾았을 때 너무 기뻐서 잔치를 베풀었다. 또 그 앞에는 어느 목자가 100마리의 양을 키웠는데 한 마리를 잃어버렸다. 그러니까 어느 9마리를 다 집에 놔두고 우리에 가둬놓고 그 한 마리를 찾기 위해서 막 헤매다가 나중에 찾았을 때 그 기쁨을 이야기를 하죠. 예수님이 말씀하시고자 했던 것은 뭐예요? 잃어버린 영혼들, 잃어버린 인간, 하나님 품을 떠난 인간들을 찾아 헤매시는 하나님의 심정, 그 아버지의 심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다 떠난 거예요. 다 잃어버려진 존재가 된 거예요. 그런데 다 찾았어요. 찾았을 때 그 기쁨의 이야기를 목자의 이야기로, 여인의 이야기로, 또 아버지의 이야기로 표현하는 것이 누가복음 15장의 전장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아버지의 사랑의 이야기,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집을 나간 둘째 아들은 하나님 품을 떠난 잃어버려진 존재였던 우리 인간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런 본문에서 나타난,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이 아버지의 사랑의 특징이 무엇인가? 첫째가 뭐냐 하면은 먼저 달려가는 아버지의 사랑. 20절을 다시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0절 시작.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치근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멘. 이 아들이 말이죠. 비참함 속에 다 무너집니다. 이건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모습이에요. 행복을 추구했지만은 하나님을 떠나서는 인간이 행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종착역이 돼지우리 같은 비참한 자리예요. 그런데 다행히도 이 아들이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갑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이면은 현대인들 중에서 이런 상황, 뭐 할 수 있는, 취할 수 있는 행동이 뭐예요?
죽어버리는 것이 많습니다. 내가 무슨 면목으로 사나, 돌아가나. 더 멀리 회피합니다. 또. 근데 이 아들은 스스로 돌이켜서 돌아가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귀한 행동인지 몰라요. 내가 살 길은 아버지 품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 깨달음이 얼마나 귀한 건지 몰라요. 세상이 아닙니다.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그러니까 아버지가 아직도 거리가 멀었다 그랬어요. 거리가 멀었다는 것은 누군지 알아볼 수 없는 그런 거리예요. 근데 여기서 보면은 그를 먼저 본 것이 아버지입니다. 아들이 아버지를 본 게 아니에요. 아버지가 아들을 먼저 봐요. 내가 아버지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나를 먼저 선택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아버지의 주도적인 사랑에게 나와요. 여기서 움직임의 주도적인 역할은 아버지입니다. 아들이 아니에요. 먼저 봅니다. 그리고 측은히 여깁니다. 불쌍히 여깁니다. 아버지의 긍휼하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의 자녀가 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긍휼. 그리고 아버지는 걸어가질 않습니다. 여기서 보면 달려갔다 그랬어요. 적극적으로 달려갔다 그랬어요. 이 아들이 무거운 걸음을 한 걸음 옮기면은 이 아버지는 100m를 10초에 막 달려가듯이 달려가는 거예요. 적극적인 하나님의 환영입니다. 죄인인 인간이 하나님 품으로 돌아올 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적극적으로 우리를 맞이해 주십니다. 목을 안 씁니다. 얼마나 더러운 목입니까? 얼마나 더러운 차림입니까? 자기 자식 아니에요. 그래 입을 맞춥니다. 이게 아버지의 사랑의 모습이에요. 측은히 여겼다는 이 말씀은 도와주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마음을 의미하는 말씀입니다. 이게 바로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 그 당시에는 나이 많은 어린이일 경우에는 아무리 급할 때라도 달려가질 않습니다. 자신의 품위가 있습니다. 그런데 개의치 않고 이 아버지는 행동합니다. 죄인 하나가 돌아오면 이렇게 큰 기쁨이 크니라.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입도 한 번 맞추는 게 아니라 여러 번 거듭해서 입을 맞췄다 그랬어요. 무조건적인 용서를 말하는. 아버지가 아들을 향하여 달려가는 사랑.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도 하나님의 이 달려가는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의 자녀가 된 것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끝없이 베푸는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22절, 23절에 보면은 그리고 22절 시작.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아멘. 여러분, 아버지는 이 집에 돌아온 아들을 위해서 무엇도 아깝지가 않았어요. 귀하지도 않았어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제일 좋은 옷을 입혔다. 아들은 아버지에게 저를 품꾼의 하나로 여기소서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나 아버지는 이 아들을 위해서 최상의 대우를 합니다. 제일 좋은 옷. 그 당시에 옷은 큰 영예를 의미하는 거예요. 왕이 공로가 많은 신하를 포상할 때도 귀중한 옷을 하사합니다. 아버지는 이 아들을 위해서 준비한 그 귀중한 가장 좋은 옷을 입혔다. 이것은 이제 죄인의 옷을 벗고 의인의 옷을 의미하는 거예요. 아들로서의 네가 종으로 온 것이 아니라 아들로서의 권리가 유효하다. 이걸 공포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말씀해 보니까 손에 가락지를
끼워 주었다. 이건 자신의 권위를 나타내는 인장반지와 같은 거예요. 이 가락지, 옛날 노인들 보면은 지금도 그렇지만 이 쌍가락지를 많이 끼고 있더라고요. 저도 장신대 동문회 회장하고 끝나니까 가락지를 주더라고. 이사 끝나니까 또 가락지를 주더라고. 신한대는 그보다 또 돈수가 더 작은 거 하나 해주고. 그래서 그거를 그 가락지를 끼기가 좀 그렇더라고 또. 얼마 전에 금값이 올라간다 그래서 임장로한테 좀 가서 팔아가지고 오라고. 근데 하나는 금이 아니래네 또. 그래서 그건 다시 갖고 왔어. 난 금인 줄 알았는데. 어디서 받았는지 모르겠는데 멕시코에서 받았나 하여튼 받았. 이 사태를 얻어야 되는데 조금이라도 좀 보태려고 하니까 뭐 있는 거. 예? 근데 이 가락지가 이게 권세를 의미하는 거거든요. 가락지가. 네가 품꾼 아니다. 너는 내 아들이다. 아들의 권세를 회복시켜주는 그런 뜻의 가락지입니다. 발에 신발도 없었어요. 이제는 자유의 아들이다. 신은 새 출발을 의미하는 거 아니에요, 또. 먼 나라에서 맨발로 일했던 종이 이제는 신을 신은 자유인이 되었다. 그리고 귀한 것이 23절에 보니까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 잡으라. 이게 다 살찐 송아지를, 그 송아지가 많았던 것 같아요. 키우던 게. 그런데 이게 그 중에서 하나 딱 고른 게 아니라 이 아버지는 여기에 보면 그 살찐 송아지라 그랬어요. 다른 성경에는. 영어 성경에는. 그러니까 아예 이 아들을 위해서 송아지를 준비한 거예요. 잘 키우고 잘 먹이고 말이죠. 그래서 옛날 이 탕자 이야기 그 글을 보니까 어느 책에 이 둘째 아들이 들어왔을 때 아버지는 너무 기쁘고 그 다음에 시기했던 건 그 형이고 정말 미워했던 이 돌아온 둘째 아들을 정말 이게 괜히 돌아와서 너무 죽기보다 싫어했던 게 누구냐? 이 송아지였다는 거예요. 네가 돌아와가지고 내가 죽게 되었다는 거죠. 아니 어쨌든 간에 이 송아지를 잡아다 그 송아지를 잡는 거예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의미하는 그런 해석도 있습니다만 아버지는 이 아들을 위해서 이 송아지까지 그 귀한 송아지 미리 준비한 아들의 몫의 송아지 특별히 준비해 놓고 잔치를 베풀기 위해서 키웠던 그 송아지. 여러분 바로 아버지의 사랑이 이렇습니다. 정말 귀한 것, 더 좋은 것 주고 싶은 것이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제일 좋은 옷, 가락지, 살찐 송아지. 사실 이것이 표현하고 있지만은 그보다 더 아버지 전부를 주고 싶은 아깝지 않은. 그래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신 날이 성탄절 아니에요. 우리는 이 사랑을 받았고 또 이 사랑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베푸시고 더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아들을 주시기까지 십자가에 지기까지 더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이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버지의 사랑의 이야기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끝없는 용서의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24절에 보면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저희가 즐거워하더라. 영적인 면에서 죽음과 부활을 의미하는 거예요. 아버지를 등진 아들, 또 스두에 부지게 하는 말이 하나님을 등진 인간은 모든 것을 등진 것이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아버지를 등지고 떠났던 이 아들, 이미 죽음의 길 아니었어요. 허무와 죄로 죽은 삶을 살았던 이 아들,
아버지의 은총에 의해서 다시 용서받고 그 사랑으로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닙니까? 주님의 대속의 은총에 의해서만 은혜가 온전히 회복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죽기까지 죄인을 사랑하셨기에 회개하고 돌아오는 모든 죄인을 다 용서하시고 사랑하시는 거예요. 용서 못할 사람이 없어요. 용서 못할 죄가 없는 거예요. 네? 마지막까지도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 살인 강도를 용서하지 않았습니까? 그 어떤 죄도 말씀에 보면 아버지께서 보낸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가 그를 용납하리라. 돌아온 아들을 다 용서한 아버지처럼 돌아온 죄인을 하나님은 다 용서하십니다.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의 용서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랑의 존재들입니다. 우리의 잘못과 우리의 실수와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우리의 과거를 묻지 않으십니다. 이게 용서예요. 용서는 과거를 자꾸만 되뇌이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미래의 죄까지도 다 짊어지시고 가신 예수님의 십자가야 아닙니까? 이 아버지의 사랑, 대림절을 보내면서 그 아들을 보내신 이 아버지의 사랑, 우리에게 달려오시는 사랑, 한없이 베푸는 용서의 사랑, 이 사랑을 경험하는 이 대림절 기간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의 그 귀하신 사랑, 먼저 움직이고 달려오시는 사랑, 한없이 베푸시는 사랑, 끝없는 용서의 사랑, 한없는 이 용서의 사랑, 우리가 경험하며 대림절을 보내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예수님이 오시는 성탄을 은혜로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